1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내용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간구와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출생 과정을 통해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의미들을 계속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로 실로의 성소에 가서 그를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대로 아들을 가지게 되고 태어나자 젖을 뗀 후에 바로 나실인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헌신자로 드리고 난 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한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기도이면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가 간구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뿔이 높아지게 했다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쁘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처럼 거룩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 외에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고 유일한 신이시고 든든한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믿음인 거죠. 결국 이 한나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저울질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 돌아보시고 분명히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거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용사의 활은 꺾이겠지만 넘어진 자는 띠를 띠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부자는 품을 팔지만 줄이던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고 도리어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해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특권층이었던 사람들, 기득권자였던 사람들은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낮은 자, 약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쇠약해 보이는 약하고 낮은 자가 도리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한나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8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의 죽음과 삶, 심판과 구원, 가난과 부, 낮아짐과 높아짐, 천함과 귀함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천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겠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나가 직접 경험한 고백이죠.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믿음인 거죠.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쭉 보면은요, 사무엘상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쭉 펼쳐지는데 이 한나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자들은 자기가 받은 복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나가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고 이 고백의 내용이 사무엘상에 펼쳐질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